새말귀 천일결사 회향 특강 제3강 일과 굴리기 축원 감사노트 쓰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 다음에 이제 축원하기가 있습니다. 축원하기. 자, 이 축원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본래 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언하기까지는 그렇게 하시는데 축원하기, 감사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런 거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축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너무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너무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특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개원하고 그 초창기에 그분이 지금 이제 다른 데로 가셔서 그런데 그 직장에서 상사가 이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상사도 있는가 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좀 잘 해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축원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입에서 발린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하면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처음에 가짜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3번만 딱 하루 이틀 사흘만 하시면 그 다음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을 아침에 예불 하고 자선하고 발언하고 축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본인한테, 이분한테.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분을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 또 위에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 상사한테 정말 가기 싫다는 또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상사가 이분이 미웠으니까 그 상사한테 딱 그 밑으로 보내려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기는 아마 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좋은 곳에 이분을 딱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축원빨 받았는데요? 이랬어요. 그거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 이치가 뭘까요? 실제로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상태까지 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원에 오시는 분 중에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너무 이게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축원을 하라. 그러고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올 것이다. 우리 처음엔 변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걸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잘 살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원을 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풀려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운 감정이 있고 썩내는 감정이 있고 욕심나는 감정이 있으면 이것이 마음이 딱딱하게 차가워집니다. 얼음과 같이 돼버립니다. 얼음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차갑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차갑겠죠. 제일 차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축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 얼음이 녹아요. 이 얼음이 녹아서 따뜻한 물로 변해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축원을 하면 자기 마음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녹아요. 녹아서 어떻게? 따뜻한 물이 돼서 흐르기 시작을 해요. 딱딱한 얼음, 차고 딱딱한 얼음은 그 자리에서 흐르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쭉 흘러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람을 한테 가면서 온 허공에 쭉 흘러요. 따뜻한 물이 흘러요. 이것이 축원의 힘입니다. 이것이 축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사는 게요. 그런데 그것을 축원을 자꾸만 하면 딱딱한 차고 딱딱한 얼음이 따뜻한 물이 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젊은 부부요. 두 분이 이제 이혼하는 것이 이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된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딸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아빠하고 딸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물었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고.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딸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거든. 그렇죠? 그런 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축원을 하라. 그 아이를 위해서 축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부인이 되게 선생님이셨어요. 아침에 되면 바쁘지요. 다 맞벌이 부부니까. 그런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다 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부인이 딸하고 싸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원하기. 그래서 내가 성을 내고 미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불안도 굉장히 많이 나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 마음이 차고 딱딱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축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부터 축원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남만 축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부터 1번으로 축원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축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축원을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타일로 하십시오. 자기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해보십시오.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도 쓰게 되겠죠. 글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축원을 하고 내 가족도 축원을 하시고 내 이웃도 축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기입니다. 제가 감사노트 씁시다를 5년, 6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직도 감사노트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감사노트 10,000개 쓰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감사노트 10,000개 쓰기. 그것이 제 나이 몇 살이 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노트를 10,000개 쓰는 거.
그 윈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분이 굉장히 어릴 때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어릴 때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5개씩 감사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기를 좀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저기 감사하기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감사하기, 감사 노트를 매일 씁니다. 하루 한두 가지씩 감사의 글을 적으면 3주 만에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글을 쓰다 보면 저절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고 일도 잘 풀려나갑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되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생산한 설비의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감사 노트를 쓰면 인생의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가 1000개의 감사의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 감사 노트 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감사 노트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를 할 일을 자꾸만 크게 생각을 하지요. 아, 뭘 특별히 감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쓰다가 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잘 먹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직장 잘 가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숨 잘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쓰지를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감사할 일 큰 거를 자꾸 찾아서 쓰게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밥 먹고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매일 한 개씩 씁니다. 이것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24일 날 천일결사 회향하고 또 6주년 기념식을 할 때 감사 노트를 이 원노트를 보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꼭 오십시오. 이 감사 노트를 쓰면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정말로 잘 풀리지 않고 정말 힘이 들 때, 자, 장혜원 보살님, 그때 감사 노트를 몇 개를 좀 쓰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다가 보면 인생살이가 굴곡이 있게 됩니다. 굴곡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잘 나가니까 그냥 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심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럴 때는 참 헤쳐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 노트를 그때는 한 줄만 쓰는 게 아닙니다. 2줄, 3줄, 4줄, 5줄 계속 쓰는 겁니다. 개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개수를 많이 그걸 쓰다가 보면 그 일이
굉장한 괴로움에서 그 일이 고마움으로 이렇게 각도가 바뀝니다. 그 일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 일을 보는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일이야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죠. 안 변하는데 그 일을 보는 나의 각도가 바뀜으로 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써놓은 책을 보니까 그 어릴 때 굉장히 부모님도 뭐 평범한 가정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성적으로도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본인이 꼭 한 일이 뭐냐면 감사노트 하루에 5줄 써깁니다. 그것으로 이분이 그 일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도 늘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못 나가면 칵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그 노트는 이 감사를 늘 쓰다가 보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끌어내리고 내려간 것을 끌어올려줘요. 실제로 한번 써보십시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감사의 글을 적으면 3주 만에 뇌가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얘기인데 우리의 뇌라는 것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회로가 지금 전부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버린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뇌가 바뀌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면 이 뇌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감사의 노트도 마찬가지고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축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글을 쓰면 성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찰.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 상대에게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사회에서 회사들 큰 기업체에서도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감사 감사 마케팅도 있지만 감사 경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감사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앞에 감사 마케팅, 뭐 감사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생산한 설비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자꾸 쓰면 우리 인생의 고장률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굴리기입니다. 모습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공보 윤곽과 바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뒤바뀐 생각이 바로 정견으로 바로 잡아지면서 거기에서 사실대로 보는 힘을 키우고 사실대로 행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살림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명상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굴리고 그리고 법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시면 아마도 공부를 하시는데 발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법회에만 참석을 하고 또 그냥 가시고 법회만 참석을 하시고 그냥 가면 집에서 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연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집에서 일과를 꼭 굴리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